오늘은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시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인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하는 이 가인이 어떻게 나왔는가? 범죄한 사람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범죄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우리 여기 나온 창세기 3장 20절 그 근처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중에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은 하와는 이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와가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출생하는 방법으로 이제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하와에게서 아이가 나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living soul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영이 죽은 living soul이에요. 영이라고 얘기하자면 실상은 우리말로 번역을 영어로 한 것이지 진짜는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 빠져버린 살아있는 혼. 근데 처음에 만들어진 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가인은 영이 살아 있었는데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서 그들에게 이게 이제 그들이 눈을 뜬 세계가 육의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세상 세계에 눈을 떠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눈이 멀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죄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실상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살아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인을 낳게 됐는데 이제 이와 같이 낳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퍼지는데 여기서 이제 득남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을 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낳게 됐는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그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한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제가 보통 이제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이 읽고 정독을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탄생시키는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이게 이 속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탄생시키는 하와, 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산자의 어머니.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열국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
라고 해가지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본래 사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라 너의 아내 사라는 사레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바로 열국의 어머니, 지금 새로 번역한 데서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가 아이를 이제 아브람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놓는 이 아이를 우리는 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왔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 자, 이삭이 탄생하는 방법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둘이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이 나왔어요. 이것은 실상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거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서 나온 이삭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라가 91세가 되어가지고 거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명년 이맘때에 내가 오는데 명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누구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나느냐면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이 동침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동침을 해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 둘이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게 아담이 이 가인이나 아벨을 탄생시키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둘이 동침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이 동침을 안 했다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년 이맘때에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이삭이 동침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삭은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막 태어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위로부터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800년 동안 아이를 놓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가 태어나는 방식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 시대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시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라에게 말씀으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어떤 세계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탄생하는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삭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사실상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 구약 시대에는 그러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여라. 그 다음에 출산하지 못한 자, 이게 출산의 고통,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니라 하면서 영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의 탄생이 뭐로 이삭 때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탄생되어진, 말씀으로 탄생되어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이끌려진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실상은 육의 세계 속으로 가버린 사람이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려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이게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진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이끌려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뚜렷하게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자녀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최고의 제사를 이제 성공을 시키시는 것이죠. 예, 최고의 제사, 진짜 영적 제사를 완성을 하심으로써 이제 사람의 영이 태어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영이, 여기서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는 이 영들이 이끌어가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잡아먹는 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에 대해서, 사라는 바로 그 첫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첫 어머니인데 이 사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계통들이 실상은 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영의 사람들이 열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수많은 나라가,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탄생한다는 것을 사라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는 그 세계를 사라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라와 또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사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갈은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의 산이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라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자라고 얘기해요. 자유자이며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이게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기 적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하고
육하고 이제 육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감지하는 거예요. 육체의 내가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감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 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에도 이게 여기서 자유자하고 여기 종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육체로 난 자가 이게 이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온 자를 핍박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지금 현재 육체로 난 자가 내 속에 하늘에서부터 나온 이 사라로부터 나온 거룩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유자로부터 나온 그 자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내 육체로 나온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나온 그런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내 속에 있는 진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그 자를, 진짜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 자를 핍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을 성장시키라 그 말입니다. 영을 성장시켜서 영의 생각으로 육체를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영의 생각으로 육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뭐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 구약시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도 그 종과 이스마엘 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종과 이 아이는 그 육체로 나온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으로부터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들 두 존재가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두 존재가 중에 진짜 존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진짜 존재인 우리의 영, 바로 그 영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육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요,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저한테 그 묵상된 것이 경험한 네 육체 모습을 한번 봐라 하면서 육체 모습을 경험을 시키고, 제가 볼 때도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봐라, 이게 너다, 이게 네 육체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제 일상생활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보시지만은 일상생활을 못 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저만 보고서 제가 막 무지하게 똑똑한 것 같고 막 하늘의 말씀을 전부 다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덜 떨어진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저도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덜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운전할 때도 막 덜 떨어진 말을 해요. 예. 이 인상도 쓰고, 야 죽을래? 이런 말도 하고, 이게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줘요. 멍한 말, 괜히 멍한 말 해가지고 또 핀잔도 듣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자, 이것이 네가 육체로 태어난 너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이 떵떵 떠오르고 해석이 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들을 제가 딱 받으면서 이걸 사람들한테 막 전달할 때 강력한 파워가 나가고 이런 걸 제가 감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있는 나가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라로부터 탄생한 나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나온 나.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성장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성장이에요. 그것을 성장시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 이게 덜 떨어진 나가 있는데 이것을 성장시키지 마세요. 이걸 성장시키게 되면 이거는요, 잘난 체만 해요. 이걸 성장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가졌다, 뭘 했다 이러면은 지가 잘난 줄로 알아요. 얘는 그러면서 사람들 막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권력을 탐하고요, 돈을 탐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을,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장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묵상을 하시는데, 묵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 나한테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축적을 하고 축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성장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를 지나가지고 청년 때를 지나가지고 장성한 자의 분량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기네들끼리 선의 작용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게 영의 세계는요, 이게 절대로 이것이 한번 육의 세계는 우리가 기억이 됐다가 기억이 없어지지만 영의 세계는 이게 철저하게 쌓이는 겁니다. 마치 AI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지식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쌓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램 메모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딱딱 내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바둑을 두면은 사람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나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 영 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 수준이 도달하잖아요.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여기서 막 작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막 말씀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경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되면서 자기한테 그것이 경험이 확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에게 깨달은 말씀하고, 깨달은 말씀이면 깨달은 말씀에다가 그가 행동을 했을 때 경험한 그 말씀이, 이게 또다시 말씀이, 이것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경험한 것도.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이와 같이 성장이 되면은 그 속에서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이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려요.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다 돼버리는.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게 우리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그가 죄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되어가지고 이때에 아담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담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잖아요. 이름 지으면 이름 지은 대로 다 세상은 다 굴복하잖아요. 세상은 아담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담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을 회복시키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 훈련,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쌓이고, 내일 또 묵상을 해가지고 또 하면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게 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거나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그대로 진짜 현실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굴복하게 되어져 버리는 영의 법칙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 우리들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의 삶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거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여기로부터 나온 자예요. 여기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어요. 평신도, 목회자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누가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가지고 축적을 하시라. 이게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았고 말씀으로 알았고 두 가지 다를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었지만은 다 까먹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영 속에는 다 축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깨달은 말씀이 축적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시시때때로 그것이 생각나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딱딱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또 말씀이 나한테 되어 가지고 또 축적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영의 역사들이다. 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지금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가. 이게 묵상의 파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샅샅이 읽으시라는 것이죠. 정독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은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명령하면은 명령한 대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요 뒤에 보시면 가인의 이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그 내역을 한번 보시면 가인 우리 4절부터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이거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갑자기 지금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면서 창세기 3장은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다가 뱀이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과업이 주어진 여자 남자한테 과업이 주어지는 땅은 사람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고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제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제물을 드리니까 이 중간에 하나님이 제사를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 제물 때문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물. 그래서 가인은 왜 그의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는가? 그의 제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법이 있었는데, 섬기는 법이 있었는데 섬기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 있어요. 믿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것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와 같이 드려가지고 그와 같이 자기의 소산으로, 농사짓는 소산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는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성공시킨 자하고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한 자가 갈리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성공시킨 자 가인에게서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노가 나타났죠. 안색이 번했어요. 하나님이 내 걸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분을 내느냐, 이렇게 네가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걸 보게 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어찌 받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른 예물을 드렸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섬기는 법대로 네가 그 예물을 드렸다면 어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네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대로, 제사법대로 제사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가 출입하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은 왕의 문을 출입을 해요. 그런데 여기 죄인들은 죄인의 문을 출입을 하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그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에 둘러싸여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육적인 사람들의 삶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너는 죄를 다스릴.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이게 그에게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에게 죄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그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 말은 그의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를 이제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를 성공시키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를 성공시키라. 이 범죄한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이 섬기는 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성공시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죄가 다스려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제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이 제사를 성공시키는 그 길을 처음으로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탄생시키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성공시키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를 성공시키신
우리 이 모든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성공시키도록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늘나라로부터 태어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 자체를 다 지워버리시라.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나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영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영은 능력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여기서 다 나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었다는, 육의 자신이 죽었다는 거 아시고 영으로 육을 죽이시라. 육의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육의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영의 생각대로 가시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은 언제나 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몸대로 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드릴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들이 드릴 제사는 산제물의 제사, 영을 따라가는 제사, 육체가 영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서 펼쳐지게 되어지고 말한 대로 진짜 아담처럼 다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으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벨하고 서로 말을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속성이, 죄의 종이 되니까 그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딸려가잖아요. 사람이 딸려가다 보니까 죄의 속성 중에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속성인데,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기막힌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막 세상에서는 살인이 난무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인이 난무하는 전쟁의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이쪽 계보하고 나중에 이쪽 계보하고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니까. 이런 가인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죄의 종이 많이, 죄를 못 다스리니까. 그러면서 노아도 이게 홍수가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성공시키려고. 그렇지만은 이게 또 이게 셋과 함과 야벳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가게 되면서 니므롯 시대에 가가지고 또다시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사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계속 힘센 자가 힘 약한 자 나 죽이는 거예요. 국가를 형성해 나중에는 부족시대,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시대, 국가의 왕을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하게 되면 국가의 왕들 얘기해요. 그 이면 속에서 악한 마귀가 전부 다 조종하고 있는, 죄가 다 조종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 왔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